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이고 우리 QBS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월요일 날 우리 묵상했던 본문이고요. 우리가 좀 사실은 시간이 되면 같이 읽어볼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약간 우리 시간이 지체돼서 그냥 바로 이 읽어 묵상을 하셨으니까 이미 월요일에 그래서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3장은 좀 굉장히 이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도 좀 특별하고 그리고 위치 자체도 좀 특별합니다. 이제 내용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탄원이 거의 이 원망에 가까워요. 어,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상 이 욥기 3장에만 거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욥기 3장부터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이 욥기 3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안 태어났더라면 그날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태어나지 않거나 그때 죽었었다라면 제가 죽음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꼴 안 볼 텐데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원망을 요비하죠. 하나님 왜 어차피 이렇게 고난 당할 텐데 어차피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날 텐데 왜 나한테 자꾸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뭔가를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직전까지는 이 2장 말미에서 욥의 고난을 보고 찾아와서 욥 앞에서 침묵하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입이 열려서 소위 조언과 교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발동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이럴 때 오늘날 말로 하면 그 신성모독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직후에 나오는 이 사장 말씀, 새벽에 오늘 새벽이었죠. 엘리바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야, 네가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고 교훈할 때, 그런 생각 못 해봤을 텐데, 이제는 네가 들을 차례다라고 하면서 이 욥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시작점에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욥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 자체도 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메신저로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욥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이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통 다른 이 성경 이해의 일반적인 해석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고통 혹은 이 고난을 둘러싼 이 일반적인 해석들 가운데 이 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업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야. 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다음 생에 더 나은, 이렇지 않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만큼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발생한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언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윤리적인 관점들. 이것이 이제 보통 철학적인 사고 혹은 동양 철학이라든지 불가에서 말하는 이 고통을 이 해석하는 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초월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해석을 할 때 네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을 바꿔야지. 너가 생각만 바꾸면 고통이 꼭 고통만은 아닐 거야. 생각을 바꿔라. 집착을 버려라. 혹은 특별히 이제 우리 동양권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너는 고통당하지만 너희 가족들이 행복해졌잖아. 아니면 네 친구들이 행복해졌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소수와 개인이 희생했지만 사회나 국가가 더 나아지게 됐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관점들이 있냐면 숙명론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그 고통의 문제는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고 아니면 경험하고 통과하고 이게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노르딕 이 바이킹 신화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신들과 영웅들이 전쟁을 벌여요. 악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영웅적인 또 신적인 존재들이 지게 되어지면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텐데 그러나 종말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더 강한 그 종말에 대하여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다. 그리고 그런 영웅들이 가는 곳이 발할라다. 이게 바이킹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거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 없이 복종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도 군사가 돼서 폭탄을 쥐고 가야 돼. 여자도 군사가 돼서 폭탄을 쥐고 이 우리 대적들을 어?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바들바들 떨면서도 이 폭탄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숙명론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은 뭐냐면 저 하늘의 전쟁, 천상의 존재들의 전쟁의 결과다. 선한 영적인 세력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싸우는 그런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사실 이 세상은 전쟁터일 뿐이고 진짜 진정한 값진 세상은 더 높은 차원의 것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다 가니까 이거보다는 더 나은 어떤 그 이후의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들은 저는 악한 존재들이 벌이는 이런 결과물들인데 근데 그것은 언젠가 심판받을 거다.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좀 익숙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젠가 종말의 때에 저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고, 어? 진정한 우리가 머무를 곳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잘못 받으면 또 영지주의가 되어지면, 뭐 그리스 철학 영향도 받게 되어지지만,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고 아니면은 우리에겐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것도 허용이 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시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나 혹은 이원론적인 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둘러싸고 있는 해석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발생을 했는데 관건은 여기서 이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이들이 진보된 진보된 사회로 우등하고 월등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어찌됐든 뭐 고통의 문제로 고난의 문제 찾아왔는데 그럼 누가 이것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승자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고통을 둘러싸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다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여러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불교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근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힌두교에서는 이 카르마, 이 뭔가 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값을 잘 치러야 다음에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숙명론들은 영웅적으로 견디고 세속주의는 이걸 바로잡는 자가 승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을 고통을 현실 문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문제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에 앞장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지금 이 찾아오고 있는 이 상황과 이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의 땀이 뭐같이 핏방울 같이 핏방울. 맺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모세혈관이 다 터진 현상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음을 드러내셨다. 야,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좀 기도 좀 해주지 그랬어. 그럴 수 없었냐?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을 받으셨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특별한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직교육을 하면서 임직교육 하신 분들하고도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그렇죠. 말구유에서. 예.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방이 아니라 말구. 사람 주거지가 아니라 그 밑에 1층에 있는 오늘로 치면 주차장, 축들 거하는 거기에는 말 밥통, 요만한 말 밥통에 뉘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네. 어느 순간에 장성한 사람이 내가 사람으로 올게라고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말 밥통에 예수를 뉘었다. 작고 조그만한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소변을 몇 번이나 치웠을까요? 수없이 많이. 수없이 많이 치웠겠죠? 무수히 많이 치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을 단 피조물에게 대소변을 치워주고 뒷수습을 해줘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 음. 엄청난 선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신화나 신론들에서 신이 사람이 될 때는 어떤 거냐면 사람처럼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 여자랑 연애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난치기 위해서 이런 식이거든요. 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첫걸음으로 성육신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성육신이 정말 작고 힘없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정말 가난 속에 들어오셨다.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짠. 어떻게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이요, 질문. 네,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의 집이 여기 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음,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3살, 4살 요렇게 어렸을 때도 음, 그 어머니의 케어를 받을 때도 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야를 아시고 계셨겠죠? 뭐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아마 찾아보면 유대교 랍비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다른 자료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 왜냐하면 랍비 선생님들은 웬만한 건 다 고민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으로 아, 그랬었지라고 자각을 하는 음, 타이밍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을 큰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이 성전에 있는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답이 참 그 나이 치고 기특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 그 말이 정답이네? 라고 하는 놀라운 완벽한 성경 해석들 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굳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추측하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 맥락 속에서는 뭐 모를 순 없겠지. 예수님이 어느 날 기억상실증 걸리고 있다 갑자기 짠 하고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집사님 제가 볼 때 똑같은 질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앞뒤 중에. 아, 제가 언젠가 자료를 찾게 되면 한번 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성서학적인 그런 뭐라고 그럴까 탐구심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자,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로마서 말씀을 나눴었지만,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주는 거 혹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려진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마음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실베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순교자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초대교회 시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음, 여러분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이 일기에 보면 일제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협박하고 막 그럴 때에 고문하는 방법들 대나무 쇠꼬챙이로 막 손톱 찌르고 요도 막 찌르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방식의 죽임을 당했냐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움 당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에 타 죽는 게 사람이 사망하는 케이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래요. 그 통증 자체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게 한 번에 그냥 순간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사람을 거의 몰아가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 고통 시간도 길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런 어떤 순교의 자리에 그런 고통성에 놓여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아니면 뭐 하니까 아니 이 고난은 뭐 하늘의 상급과 바꿀 수 없으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가졌겠지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 비명의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말할 생각도 할 수 없고 다른 거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 막 비명 소리가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자들에게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주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사자 동물원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셨어요? 저는 사자를 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어요. 저는 뭐 큰 개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거의 소만 하더라고요, 사자가. 좀 과장하면. 그런 게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거의 뭐 공황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다다를 영적인 천국 그것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보다는 그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겪고 있는 더 거대한 무엇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가져다 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극심한 고통을 덮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순교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통의 현실성 그리고 은혜의 신학으로 고통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성경은 탄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같이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좀 보고 계신 거 맞나요? 살아 계신 거 맞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편에 등장하는 탄원시들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저런 스토리를.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탄원이 뭘로 바뀌냐면 찬송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이 시편의 탄원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거 짧은 거 한번 보면 이 시편 13편이 이 대표적인 이 탄원시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편이 이 전형적인 이 시편에 나오는 탄식의 시의 모습 중에 하나임. 이거는 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죠, 사실상.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이 전형적인 이 탄식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8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 그 탄식하는 것 자체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탄식의 숨결이 찬양의 숨결로 바뀌는 것. 이게 이제 고통에 직면하는 전형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욥의 탄원은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의 탄식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욥기 3장에 나온 욥의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왜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 앞에 오해를 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제 욥기를 보면 이 3장 이후로부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오죠.
세 명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욥아,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해.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 찾아왔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했던 열왕기서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한 탄식, 그거 별도의 관점을 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친구들 그 얘기를 해요. 이 욥아,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나아질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하고 욥하고 다퉈요. 왜 다투죠? 욥은 나는 회개할 게 없다.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 화가 나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욥기가 너무 이 욥기 이제 4장부터 이 42장 초반부까지는 뭐냐면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어요. 나중에는 뭐 하나님도 막 화내시죠, 막 그죠? 하나님도 화내시고 막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어? 그 마지막에 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막판에 등장을 해서 자기가 잘난 척을 막 해요. 야, 욥 친구들에게 니들도 한심한 대답하고 있고, 욥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자, 내가 답을 내려줄게. 내 말 들어봐.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욥기 42장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욥기 주제와도 같은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욥기 이 중간에 28장쯤 가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누구만 지혜롭다? 하나님만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도대체 이 고난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겠지? 나는 해답을 모르겠는데 그렇지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지. 라고 생각했다가 다음 장에 또 다시 막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막 또 억울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억울하고 갑자기 속상하고 뭐 그런 게 욥기 가운데 막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알고는 있는데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욥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소리 했네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그 지혜 해답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죽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이들 꾸짖으시면서 저게 정답이다. 그 얘기를 하시죠. 지금 욥이 한 저 말이 정답이다. 음.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 이 긴 구간 거의 40장에 달하는 그 수많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라고 이 탄식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상 그 안에서 욥은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저 진짜 답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느 성경이 한 개인의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세세하고 깊은 이 감정의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욥기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욥기밖에 없어요. 그냥 상황이 아니라 정말 마치 내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욥기는 아주 세세하게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욥기 전제가 뭐였죠? 의인에게 허용된 고난. 당사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불현듯 찾아온 고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고난이잖아요. 그 관점의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욥이 지금 사실은 이 욥기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답을 듣지 못해서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부터 지금 욥이 탄식을 시작한 이 순간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욥이 한마디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 앞에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까닭 없는 이 고난 앞에 있는 그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욥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응보적인 정의, 뭐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친구들이 지적하는 무지의 문제, 또 고통을 오랫동안 견디는 문제, 그런 것들이 이 욥기가 탄식과 탄원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욥기는 고통을 다룬 책이 고난을 다룬 책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지혜의 논쟁입니다.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는 별도로 좀 더 우리가 좀 나눔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또 다른 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돌. 뭐냐면 예수님의 자처하신 고통, 스스로 당하신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죠.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셔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네. 언젠가 가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 가보시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자, 이제 여정이 내일이 이제 그 비아돌로로스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갑니다. 이 스케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전날 막 상상을 해요. 아, 그렇지. 주님 가시 홀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일까? 그 길이 얼마나 뭐 적적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요.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사실상 보통 어떤 시장통 혹은 빈민가 거기 중심을 통과해서 가는 동네 골목길이야. 네, 맞아요. 어디 한적한 어디 뭐 수도원 외곽길 막 뭔가 저에게 이 비아 돌로로사는 여러분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가보셨나요 혹시? 거기 보면 이 순례길을 해놨어요 비아 돌로로사. 그것처럼 뭔가 좀 고요하고 정막이 있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하고 막 이런 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긴 시장통이고요. 여기저기서 막 기념품 팔고 있고 먹을 거 팔고 있고 막 네. 그런 길.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렇죠. 복잡하고 시끄러. 그게 네. 포인트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매맞으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의 상당수는 뭐냐면 흥정하는 소리이고 떠드는 소리고 그죠? 먹고 마시는 소리였겠죠. 거기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배려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네. 심지어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제자들도 어디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 대신 진 사람은 누구냐면 저기 리비아 구레네에서 올라온 믿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짐을 지워줬.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도 짐을 지울 사람이 그 주변에 없었던 거죠. 관심 가진 사람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저기서 막 그 매질하고 있으니까 괜히 가까이 가기 뭐하니까 시시하고 뭐 거기서 뭐 한바탕 조롱하고 지나가고 막 그렇게 엄청 그런 분주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예수님은 그 값을 흥정하는 시장통에서 조롱받으시다가 음. 모든 기력을 상실하시고 결국 골고다. 얼굴. 이런 골고다가 어디냐면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성문 입구 앞에서 이 사람들 통로 앞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막대 같은 걸로 때리면 다 닿는 높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다니면서 침 뱉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시장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덕길 쭉 올라와서 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시종일관 뭐 그런 겁니다. 죽음의 언덕, 처형의 언덕까지 올 때까지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정작 어느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대속의 희생을 완성하셨다. 홀로 스스로. 값을 흥정한 시장통에서 아무도 주님 앞에 관심 두지 않았고 주님을 구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대속의 엄청난 희생으로서 그 시간에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자처하여서 고통을 받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앞서서 얘기했던 뭐다? 은혜다. 이 음,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희생 때문에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운데 서게 되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고통, 특별한 고난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욥기 3장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 간단하게 이번 주 본문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52쪽인데요. 자, 강함과 용맹함만이 믿음의 표상은 아닙니다. 의인도 극심한 고통 속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닦아주시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관찰 질문들 보시죠.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침묵하다가 입을 처음 열어 내뱉은 말이 뭐죠? 3절. 내가 내가 난 날이 태어난 그날이 멸망되었더란다. 차라리 멸망의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내 아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날도 멸망의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었을 텐데 그럼 이 고통 만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해석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고난이 갑자기 나한테 왜 왔지?라고 결국 답을 못 찾은 거고 죽음만이 지금 이 상황의 탈출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나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인지,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또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그 약간 좀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통과 재난, 고난이 막 오다가 좌절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꺾여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혹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보다. 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좌절을 경험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을 겪으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 이제 그 속에 있는 마음들 혹시 고통 때문에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좌절하면서 고통이 시작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통 속에 계신가요? 네. 자, 2번 욥이 살아 있음을 탄식합니다. 욥은 어머니 태에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 어땠을 거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겠지, 그죠? 수월에 누워 있을 테니까, 그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주었을 것. 이 고통의 문제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시체가 되는 게 아니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욥이 고통 속에서 제기한 의문은 무엇입니까? 뭐죠? 왜 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뭐죠? 어차피 고난당할 거, 음, 어차피 고난당할 거 왜 나에게 복을 주셨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진 바 될 바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셨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희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한테 그런
복된 이 충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충격이 더 크진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번 욥이 그토록 힘을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고통의 연속성 속에서 이것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한도를 넘어선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다. 한도를 넘어선 고난 속에서 욥이 그리고 또 불안한 거예요. 뭐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착할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복이 어 하나님 앞에서 그 뭐야 불완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 이름은 제사도 드리면서 신앙으로 착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대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인데 이제는 또 뭐가 찾아올지 모르는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더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있다. 자 그러나 시편처럼 오늘 3편 속에 욥기 3장에서 욥은 이 탄식을 찬양의 시로 바꾸지 못하고 긴 고통의 수렁을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호흡들을 다 놓치지 않고 계신다. 자, 2번 욥은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지점에서 네, 말씀하시죠. 저는 욥기를 보면서 네네.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라고 하실까? 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음, 어, 어떨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일 앞에서는 눈물도 나지 않고 기도도 맞아요. 나오지 맞아요. 않지 않나요? 음. 그럴 때도 욥이 딱 지금 그 상황이죠. 원망이든 음, 이해할 수 없음이든 음, 음, 아프면 아픈 대로 음, 괴로우면 괴로운 걸 아버지 앞에서 토시 하나까지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오는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음, 그 보는 하나님 못 만나지 않았을까? 음, 음, 그런 생각이 계속 음. 지금 읽으면서 든. 맞아요. 맞아요, 집사님. 음, 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주제가 그 말씀하신 그거와 맞아가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답을 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난 도저히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 이 고통인데,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해답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지혜 하나님 앞에 있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음, 뭐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음, 고난 음, 중에도 감사하라, 음. 찬양하라라고 말하기보다 저는 고난 중에는 그냥 뱉어라, 아, 울어라, 아파해라, 아프다고 하고 음, 얘기해라.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 왜 음. 하냐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일단 정확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보시면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이 욥의 탄식시 옆에 뭘 써놨 민수기 11장이라고 제가 괄호하고 써놨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광야 백성들이 뭐 하죠? 하나님을 뭐 하죠? 불평하고 원망해요, 원망하셔. 그냥. 거기서 뭐 답을 구하고 뭐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가 없었으면, 그죠? 맞아. 모세의 중보가 없었으면 그들은 정말 끝났을 거예요. 그냥 원망 자체, 절망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근데 마치 욥이 그런 절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욥기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었죠. 그게 뭐죠? 욥은 의인이다. 의인이다. 고난 전이나 고난 후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의인이다. 이게 민수기 11장의 백성과의 단 한 가지 차이예요. 차이죠. 예, 현상은 똑같은데, 근데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욥이 그 처절한 그 원망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었다. 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 그 하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나 아직 그 음,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음, 않은 일반 음, 성도들에게서 욥기의 그 회복은 꼭 욥이 나무랄 것이 어, 없는 의인이기에 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욥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욥기는 고난을 극복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소재가 고통이다 보니까 고난당한 사람들한테 욥을 보면서 고난을 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고난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다, 고난 못 이긴다가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기는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분류를 했잖아요. 저희가 지혜 문학이다. 근데 그게 다른 성경하고 굉장히 독특한 구별되어지는 지혜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과 지혜가 있음을 성경이 한편에서 이야기한다. 사실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에 가까워요.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극히 명시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했고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지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테니까 뭐 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만약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욥기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욥기를 초신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욥을 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네,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 욥의 그 계속 그 되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음, 욥의 그 탄식과 탄원 네네,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시편에서 그 다윗의 그 심정 그 계속 음, 음, 쫓기고 음, 사람들한테 추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음, 때 그 다윗의 그 음, 탄식과 음, 탄원 또한 굉장히 그 생생했고 음, 그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음, 결국엔 또 하나님이 그 좋은 또 결실을 맺게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음, 욥도 그래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고통의 길로 음, 예수님을 음,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음, 혹시 나중에 음, 우리 보통 일반 성도들이라든가 음, 일반인들이 겪는 사람들이 겪는 이제 음, 고통의 종류도 있지만 그거 그것과 함께 목사님이 그 고통에 대한 어떤 종류라든가 누가 음, 겪었던 그러니까 욥이 겪었던 음, 고통, 음, 다윗이 겪었던 고통,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 처절했고 외로웠던 그 고통을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음.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오케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네. 들어서.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아, 네. 네. 권사님 약간 디렉터시네요. 책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아. 책에 쓰시면 네. 좋으시겠대요. 아니 저는 요즘에 음, 욥을 그 목사님 설명을 음, 들으면서 음, 그 다윗이 겪었던 그 음, 고통의 그 시간들과 그 음, 기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네, 예. 맞아요.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욥의 탄원이 다윗의 탄원처럼 되기 위해서는 욥기 3장과 42장이 합쳐지면 되겠죠. 아, 아,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네, 네. 사이에
이 40여 장의 자라는 엄청난 이 더 긴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이제 시편에서 굉장히 함축되어져서 한 편의 노래 속에 나와 있지만 이게 욥기가 이게 구별되어진 시편과 욥기가 구별되어진 모습이 여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네. 잘하셨는데 제가 이 나눔 2번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군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직면하는 고민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진급 때에만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진급 때만 나와서 기도해도 된다예요. 저도 예스.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도 아 내가 그래도 되나? 평상시에 교회 안 나갔는데 아니 뭐 했는데 라고 하는 뭐 자책감, 수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야 하면서 약간 정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급 때 우리 교회 못 가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무슨 동냥하듯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비슷해요. 아프면 병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또 평상시에 잘하지 인제 와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수능 때 수능 앞두고 지금 우리 수험생 거의 20명 되거든요 이번에 이 수능 때 기도하는 거 사실 여러분 수능 당일날 기도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크게 뭐 안 맞아요 그죠? 오히려 사울왕은 그러다 책망받았잖아요 이건 거의 지성에 가깝죠 우리랑 상관없는 느낌이죠 그러나 이게 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부모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 내 자녀가 지금 시험 보고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그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위한 돌봄과 그 부모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 때만 돼서 나와서 기도해냐?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급 돼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만나라고. 아프면 병들면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야지.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지. 그럼 누구를 만날 거야? 진급을 앞두고 누구를 만날 거며, 아팠을 때 누구를 만날 거며,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해답을 구할 건가? 욥기가 말하는 것은 막 기도에 참석해라 뭐 그렇다기보다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셨고 의인이라고 하셨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근데 그 떠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망이고 좌절하고 그러나 그것도 족하다. 그것이 왜 족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족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나누면 3번. 욥은 자기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뭐 숙명론, 결정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이 질문이 약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숙명론 하면 약간 바이킹 숙명론으로 갈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의 그 광대함의 어딘가에, 그 광대함의 어딘가에 우리 삶이 있다. 하나님은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그래서 적합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 나와 있지요. 슬프고 아픈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옵소서. 또 고난의 시기를 지날수록 서로 위로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자, 이때 제가 또 중보 기도의 제목 하나 또 요청드려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앞에서 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군인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달 동안 공부를 해야 뽑을 수 있을까 말까요. 근데 이게 바깥의 교회들도 요즘 마찬가지거든요. 큰 교회들도 정말 몇 달을 기다려야 우리 뭐 교회학교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대요. 그 임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없어요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요즘에. 서울에 있는 우스갯말로 신학교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일단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신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중 신학생 중에서 사역할 사람 더 추려질 텐데 신학생이 적으니까 사역자 수는 더 적은 거죠. 근데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들의 청년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없는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청년들은 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청년도 많고 수험생 20명이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막 그러는데 정말 이 시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군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군에 와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군에 올 청년들, 군에 올 청년들이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품고 있는 우리 지역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어떤 영적인 계승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인교회 사명은 그런 시절 가운데 이 군을 지나가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몰랐던 이들, 성경에서 말한 교회가 무엇인지 군인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군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 더 추가한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네.